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문 예수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36장 22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수레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차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아까 우리 최지호 간사님 기도할 때도 예레미야서를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걸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알맞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에게는 바룩이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이죠. 에레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또 여호와께서 임명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는 4명의 왕 시대 때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첫째는 요시야 왕이죠. 아주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한 31년 있었습니다. 16대 왕입니다. 유다는 20대 왕으로 끝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6대 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절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대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8대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역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9대가 여호야긴입니다. 고니아라고 그러죠. 이분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손자가 됐죠. 그리고 다시 유다의 마지막 왕이 20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분도 역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17, 18, 20대 세 명의 왕이 다 요시야 왕이 아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유다가 망함과 같이 함께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에레미야와 같이 사역을 한 이 바룩이라는 뜻은 복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은 자. 마치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주 귀합니다. 저는 바울과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동역한 분들이 많습니다. 브리스길라, 와굴라, 베베, 또 누가, 실라, 마가, 많은 종들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 제 마음에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또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나의 아들인 디모데야, 이렇게 동역자 디모데, 형제 디모데, 근데 내 아들 디모데, 이렇게 바울에게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에게는 바룩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룩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바룩은 주 안에서 항상 에레미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하는 삶인가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아니 평생을 살아가는데 누구와 가장 많이 함께 하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실패로 끝날 수 있고 승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룩을 부르니 즉시 옵니다. 이것이 바룩이에요.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합니다. 그 당시 에레미야는 위험인물 1호였습니다. 정부가 아주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요인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레미야였습니다.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배척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에게는 부르면 언제든지 함께하는 진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를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부르면 내 곁에 즉시 와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인생은 승리로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람이 부르면, 잘 들으세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먼저 돼야 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 혼자 못합니다.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바울도 전도를 하러 다닐 때 혼자 안 갑니다. 바나바와 같이 가고 실라와 같이 가고 디모데와 같이 가고 항상 함께 갑니다. 동역자가 항상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룩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바룩에게 내리는 에레미야의 명령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앞에 걸 뒤에다 기록하고 뒤에 걸 앞에다 기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는 참고죠. 성경은 진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앞에 것도 쓰시고 뒤에 것도 쓰시는데, 어떤 분들은 역사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성경이 요새 역사대로 다시 바꿔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진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과거 얘기도 있다가 현재 얘기도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봐야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룩은 그 일이 힘들어서, 그 일이 내가 싫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 주위에 배척을 받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바룩과 함께 했어요. 에레미야가 명령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을 금식일에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면 분명 에레미야와 같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바룩이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룩은 자꾸 바울이라고 그러네. 바룩은 8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합니다.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낭독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낭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독합니다. 어려움이 올 것을 알면서도 예라 하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이런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목사만 하면 돼, 우리는 평신도야.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목사 평신도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이에요. 각한 은사를 다 받았어요. 똑같아요.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충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에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 yes sir,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예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계산이 가능한 만큼만 충성하는 것,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바룩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바룩이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어요. 에레미야로부터 바룩에게 처음 명령이 내려진 때는 여호야김 4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백성 앞에서 낭독했는데 9절에 보니까 다시 여호야김 5년 9월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 앞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방 안에서 낭독했다는 게 아니라 그 방의 창문을 열면 마치 바티칸의 교황이 자기 사무실에서 걸어 나와서 그 창에 걸어 나와서 거기 서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동영상에.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합니다. 자, 바룩은 여호와의 집 윗들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에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바룩에게 한 것처럼 저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룩의 순종은 시간이 지나도 그의 순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잠깐 충성하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했어도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수만 바룩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성을 계속하고 충성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지금을 잃어버린 자는 실패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 속성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부탁을 하면 습관적으로 네,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이게 옛 속성이에요. 지금 하지 않고 조금 이따 한대요. 조금 이따 합니까? 가끔 하죠. 많이 잊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옛 속성이에요. 이것이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비결이에요. 아니, 지금 부탁했는데 지금 그 일을 해야 충성이지. 지금 하지 않고 조금 이따 하는 게 충성입니까? 안 하는 거죠. 조금 이따 해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시간이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하기 싫어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있는 게 좋아서 조금 이따 하죠. 이게 불충성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을 실패로 마무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돈이 있어도 이걸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조금 이따 줄게. 있어요. 근데 안 줘요. 이게 습관이에요. 예. 시간이 있는데도 나 바빠, 조금 이따 할게. 바로 지금 충성을 못하는 걸 불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기억하지만 내가 필요 없는 건 기억 못해. 불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해야 돼요. 바로 지금에 지금. 바로 지금. 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시간이다 그랬죠. 바로 지금이에요. 네. 현재 구원을 누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전쟁을 해야 돼요. 미루지 않는 전쟁.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면 우리는 충성의 삶이 출발이 될 것이고 충성의 삶으로 마무리하는 바룩과 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에 엄청나게 충성한 것 지금 안 하면 소용없어요. 바로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미래의 순종을 결정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바로 지금 순종해. 그러면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행복한 일꾼들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룩이에요. 에레미야는 이런 바룩과 함께 주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 있었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바룩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3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왕 5년 9월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바룩이 성전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책에 기록된 에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왕궁에 가서 서기관의 방에 있던 서기관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리아, 시드기야 그리고 모든 고관들에게 들은 모든 말을 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자 고관들이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백성에게 들려준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가지고 옵니다. 15절에 보면 바룩이 낭독한 내용을 그들이 다 듣습니다.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자 고관들은 놀라면서 바룩에게 에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내용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해서 왕과 모든 고관들 앞에서 여우디는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이 뭐예요?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때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달력으로 9월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달력으로는 11월 12월 사이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 되죠. 그래서 겨울 궁전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는 화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 이야기들을 들은 이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바우디를 통해서 읽게 합니다. 바룩이 정성껏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낭독하면 낭독한 것을 서너 쪽씩 계속 날카로운 칼로 이 두루마리를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그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태웠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 무시, 디나이, 배척, 반대, 하나님 나라를 막음, 이런 것들을 연상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의 말을 바룩이 받아 적은 것이어서 이것은 그대로 다시 쓰기도 힘듭니다. 이 바룩 에레미야가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어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갖는가? 이 말씀을 큐티할 때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갖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초창기에 큐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가르치려고 썼어요. 많은 분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큐티를 했어요.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큐티했어요. 큐티 나와서 쉐어하라고 그러면 가르쳐요. 자꾸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서 나의 썩어진 부분을 수술해 가고 나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가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져서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런 삶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요시야 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지금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큐티를 할 때,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것은 중요합니다. 요시야김 왕처럼 말씀을 파괴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칼로 두루마리 책을 베어 화로에 던져 태웠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왜? 나를 건드리니까, 나를 찌르니까 막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말씀을 디나이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멸시하거나, 그가 전도사라고 그래서, 그가 어리다고 그래서 멸시하거나,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여기 나오는 그 여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이나 이 왕들처럼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는, 오히려 미워하는 이런 경향은 나에게 없습니까? 서기관들의 반응처럼 약간의 반응을 보이고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서기관들 참 멋있게 보이죠. 숨어라. 그리고 왕에게 가서 보고도 하고, 왕이 그 두루마리를 그 불에 태워버리니까 그러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응을 보였어요. 약간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시야 왕처럼 옷을 찢으며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요시야 김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는데 서기관들의 반응과 왕의 반응이 이렇게 달랐어요. 25절 26절에 보니까 용기 있게 엘나단과 들라야와 스마야가 두루마리를 불러사지 말라고 왕에게 강청했어요. 근데 이 왕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룩과 에레미야를 잡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가까운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자세, 오늘 이 시간 이것만 주님 앞에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말씀을 불사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른 두루마리의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 바룩은 그 명령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두루마리에 에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합니다. 저는 저를 한번 생각해 봤고, 우리 홍성표 전사, 철호 전사, 저슈아 전사, 또 우리 박현재 전사,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들, 우리 목사님들, 여성교회 형제 회장님들, 임원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과연 기뻐서 감사하면서 네 하고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좀 기분이 나빴을까? 이걸 또 해라고 했을까? 뭔지 모르게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이것이 나를 장악해서 아마 이런 순간에 턱 나오는 것이 싫어요 했을지 몰라요. 바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룩에는 옛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가져야 될 자세가 이거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이 과연 교회에서만일까요? 집에서 부부 생활에도 이것은 주님 일이잖아요. 부부 생활이 자녀와의 관계가 주님 일이에요. 부모님 관계가 주님 일입니다. 세상에서 비즈니스 주님 일이죠.
직장도 주님의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주님의 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시야김 왕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 31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호야김 왕의 자손은 저주를 받아요. 왕의 시체조차 버림을 받게 됐어요. 그와 그의 자손 심지어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정말로 지키는 분들에게는 분명 크고 비밀한 보상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죽음 후의 평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울이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처참하게 불쌍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다니엘이 정말 영광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믿고 섬겼기 때문에 엄청난 주위 사람들부터 시기, 질투,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살아갈 때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사람 이하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도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을 떠나고 주님 품에 안겼지만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여러분들 죽음 후에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죽음 후에도 그들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주님 품에 안겼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온갖 비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부자가 천국 가기에는 낙차가 바늘길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부자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부하게 사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로 인해서 악을 행하게 될 때 그는 그 부로 인해서 온갖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를 선으로 사용했을 때 그에게는 위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왕으로 부한 삶을 살았지만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누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처참했어요. 요나서를 보면 그 요나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느느의 왕과 그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잿더미에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호야김이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다면 성경은 달라졌을 거예요.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야김 그 왕의 어리석음과 불신앙과 교만과 아집과 고집 때문에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도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고관들이 권고해도 듣지 않는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바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많은 교회가 주님의 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이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그랬어요. 많이 더 하였더라.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다시 기록하라 하셨어요. 말씀이 보존되고 전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에게 너는 여기 기록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로에 던져 불태워버렸지만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없애려 했던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소련에서도 심지어 중동 무슬림권에서도 그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했었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무슬림권 안에서도 중동 전쟁 안에 미군이 들어가고 연합군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중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하교회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나의 종을 내가 보호하고 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던 세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전 이것을 믿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다시 기록하라 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이 에레미야를 잡으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에게 다시 기록하라. 예배 드려라. 주님의 일을 감당해라. 너 사미 현장에서 수도하지 말라. 깨어있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심은 천국에 가서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에 나도 일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럴 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다 하더라도
어제 제 아내가 동영상을 하나 저에게 보내줬어요. 저는 2020년 국가 기도회를 갖는 걸 알았습니다. 밀리 그레함 전도협회에서 주관해서, 프랭클린 그레함이 주관해서 하는 걸 알았습니다. 김장한 목사님도 오시는 걸 알았습니다, 워싱턴에. 근데 이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회를 갖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2020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링컨 센터 앞에서 엄청난 인원이 꽉 찼어요. 그곳을 가득 채운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달라스에서, LA에서는 갈버리 채플의 누구야, 뭐 이런 분들 와서 한 명씩 다 제목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손을 잡고 10명이, 한 가족이 2명이, 또 몇십 명이 이곳저곳에서 그 많은 군중 속에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너무나 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던 그곳에 모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또 헐뜯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기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32절에 보면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히려 먼저 것보다 더 충실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순종했더니. 덕분에 오늘날 우리들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게 에레미야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룩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번째 두루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용기가 아닐까요? 사실 여호야김의 행동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었습니다. 에레미야와 바룩의 행동은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 바룩의 모습을 봅니다. 똑같은 일을 다시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이 다 잘 졌는데, 멋있게 졌는데, 그냥 짓자마자 그 집이 다 무너지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다음 다시 짓는 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용기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업에서, 자녀 양육에서, 믿음 생활에서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 바룩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다시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도 바룩은 묵묵히 이 귀한 일,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바룩을? 에레미야가 바룩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성표야 그렇게 할 수 있냐? 철호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이것밖에 없죠. 종용하게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는 총 52장이 있어요. 1364절로 되어 있는 이 에레미야서가 나온 거예요. 파괴하면 또 하고, 파괴하면 또 하고, 파괴하면 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상황이 캄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 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환경의 어려움, 실패 등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성장하고 더 선을 이루려는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재난, 그리고 가정에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우리가 정간지 다듬어져서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며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동역자 바룩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동역자가 있으면 주님의 일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요새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주위에서 저보고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왜? 이런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행복하게 보였었지만 그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주위에 아부꾼들만 있었습니다. 이건 불행이에요.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여호야다 김이었습니다. 바룩은 에레미야의 명령을 받고 성전에 가서 기록한 말씀을 낭독합니다. 참으로 신실하게 에레미야의 일을 도운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런 동역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를 빼고 바울이 맞대가 들어간,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 실란도가, 마가, 요한, 베베, 루디아, 브리스길라, 와굴라, 바위, 갈료와 같은 멋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 일을 했죠. 바룩이 없었다면 에레미야도 없었을 거예요. 바룩이 에레미야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에레미야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바룩은 나중에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고향 땅 아나도대 밭을 사는 일도 도와줬습니다. 32장에 보면 우리 코너스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동역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동역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코너스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바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겐 바룩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저희들에게 영적인 바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세상이 정지한 것 같고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또 이렇게 아웃도어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동안 교회와 정부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에 종속된 것처럼 예배가 지시를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예배를 세상에서 지시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야처럼 바룩처럼 저희들 세상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담대하지만 은혜롭게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건강하게 해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객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사랑 넘치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바룩이 되어서, 내가 에레미야와 바룩이 되어서 이제 이 한 주일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래서 내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래서 내 주의를 살리는, 내가 살고 주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네.